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내가 주의 임재 아래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 전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임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지까지 겪어보기 힘들었던 그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달려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한 장 넘겨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배당 확장 이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열매 있는 교회의 예배당을 위해서 넘치는 교회도 지금 예배당을 계속 찾고 있는데 우리 지교회들의 예배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수험생 그리고 취업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수험생과 취업생들 이름을 이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함께 축복하면서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좀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반주보다는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험생과 취업생들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지현, 김신웅, 김예림, 이정모, 임태호, 재민권, 홍현우, 임유림, 이은진, 김정태, 김우진, 김승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요 합심해서 오늘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축복과 응답 특별 저녁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온 지체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오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쌓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여 좋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면서 살아계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기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내리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렸고요.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모두 더욱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는 우리 인천에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관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비전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53장.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이 있어요. 예배당 뒤쪽에 교환이 있으시니까 혹시 만약에 교환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당 뒷좌석에 있는 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는 성경 개론,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서가 많아요. 66장이에요. 66장. 66장이 참 많은데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이사야도 66장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66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66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그럼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9구단만 잘 외우면 된다 그랬죠? 3, 9, 27. 그렇죠? 9구단 중에서 3단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3, 9, 27. 그래서 3, 9 구약성경 39권, 27 신약성경 27권. 그래서 총 66권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가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도요 이제 1장부터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분명한 이스라엘의 당시 역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뭐냐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얘기한다면 40장부터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한 이제 구원자를 통한 회복, 구원, 이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별명이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고 됐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사야서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저자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제 이사야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많은 저자들이 이제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세기 전에, 약 800년 전, 그 전에 이제 기록된 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 그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 이 선지자는 주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으면, 그러면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주로 이사야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느냐면 왕궁에서 왕에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벼슬을 하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사야는 왕궁 안에서 왕을 상대하거나 이런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 때, 같은 시대 때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같은 남쪽 유다 왕국에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 BC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과 귀족 계층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럼 그 이사야와 미가가 남쪽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전했느냐면, 아모스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2세기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기록,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가장 최악으로 악했던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승에, 2세기경에 기록된 전승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은 BC 8세기경, 보통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의 4왕의 통치 기간 동안 사역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는 신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침략의 기운이 막 밀려들던 그런 시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막 멸망하기 직전, 그러다가 결국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버틴겼던 이제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몇십 년 안 가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한 거죠. 청중은 누구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들으라고 전했고, 그리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9장과 이제 17장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읽어보면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된 사역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는가? 이사야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들의 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종,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전하는 가장 주된 주제는 뭐냐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에서도 이제 뭐죠? 그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쪽 유다 왕국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언약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어려움의 때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려울 때 제발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 요약을 보시면은요, 이사야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두 부분이 뭐죠?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40장부터 66장은 뭐죠? 구원,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로 다 1장부터 39장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그래서 1장부터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것에 대한 심판, 열방의 많은 나라들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가보다 보면은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의 두 명의 왕이 크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두 왕.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사야서 뒷부분에 이제 이 39장까지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 남쪽도 조공을 바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반을 해서 뭐냐면 이제 이 북쪽 그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그 아람 왕과 함께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는 아수르를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배반을 하면서 남쪽 유다 왕국에게 너도 아하스 왕 너도 우리와 같이 동맹을 해서 연합해서 우리 세 나라가 아수르에 대적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그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에게 동맹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동맹 그 권유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베가가 아라왕 르신과 함께 이제 이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인 이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배반하고 같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안 하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더구나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게 되게 되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은 살아있게 되죠.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악한 왕이 이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를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죠. 근데 아수르 그 왕이 이제 쳐들어오지만 그것을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결국에는 그 풍전등화와도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침략을 막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쟁에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드디어 위기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더 살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아나셨군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잘 대접해서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미쳤어요. 뭐를 하냐면 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 사절단들을 다 데리고 성전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그냥 뭐 비밀이 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뭐 무기고라든지 뭐 금은보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도 넘어지게 되는 이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모든 보물들 그 바벨론이 다 탈취해 갈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 다 가서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39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39장까지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39장이 결국 무슨 내용으로 끝나죠? 포로로 끌려갈 것, 망할 것,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 역사적인 그런 걸로 딱 끝났다면 이제 40장부터는요, 이제 이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한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금 구원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40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는,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그 종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42장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 42장에 1절부터 7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 대한 노래예요.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 종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49장에도 보면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49장도 보시면, 49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에도 이제 이 종에 대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어디 보냐면은 5절부터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쭉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회복시킬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요. 50장 4절도 한번 쭉 보게 되면은요, 50장도 이제 쭉 4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그런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52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드디어 53장에서 그 종,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망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종이 결국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이 선택한 종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참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 42장 3절 말씀, 아까 우리들이 읽었어요. 42장 3절에 보면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택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 이미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예,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질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과거에 시골에서 이렇게 등잔불이라든지 등불을 켜놓고 사신 분들은 꺼져가는 등불은요, 아무런 빛을 내는데 소용이 없고 끄름만 납니다. 그렇죠? 걸림만 나죠. 예, 눈만 맵게 하고, 예,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상한 갈대와 같고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소생시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53장의 말씀이에요.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렸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좋을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이요, 내 좋을 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진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55장 6절에는 보면은요, 그래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언제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예, 그러니까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를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요, 지금 나에게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바로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도대체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엄청난 말씀에 내가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깨달음이 와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내 인생 진짜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살리신 생인데 그냥 함부로 살아선 안 되겠구나. 함부로 살아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결국 구원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히스기야 왕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결국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가 있는데 그 전반부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악했던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 두 왕을 그 3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쭉 대조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도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쭉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게 아무리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열심히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거기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주제, 메시지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선택하신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전체 주제를 주님의 종을 통한 구원이라고 잡았고 1장부터 39장은 이제 심판, 달리 표현해 보면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회복, 구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사야서 6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때 6장 읽어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소명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7장부터 12장은 결국 이 앞부분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인류, 결국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걸 본격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여기 7장부터 12장에도 이제 메시아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7장은 이제 1장부터 12장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면 13장부터 27장은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다스리신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 5가지 경고가 있어요. 5가지 경고. 특별히 여러분, 그 경고 가운데 하나가 30장, 31장에 무슨 경고가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냐, 그거에 대한 경고. 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고가 있게 되는 거죠. 34장부터 35장은 요약인데 이제 인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결국 폐허된 땅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을 또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사건들, 아시리아로부터 그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됐고 망하고 포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40장부터 55장은 주님의 종을 통한 회복,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은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건데,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역사적인 어떤 한 부분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주의 하나님이 선택한 종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시온의 회복과 미래의 영광을 말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뭐를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오늘 저는 66장까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53장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 이사야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거든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 생애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지고 소망 있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사야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잠시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이사야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말씀으로부터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참 기도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셔서 3주간 금방 지나가는데
이런 3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나가도 금방 지나가고, 또 우리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함께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해도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이번 3주간 동안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3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들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 취업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축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거, 그거 진짜 복된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대신방 계속 이번 주간에도 진행됩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고요. 성탄절 2부 행사 돌아오는 주일부터 59절 3번 쓰기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 다다음 주에는 신구기관장 모임 각 기관 결산 새해 예산 보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학생부 웹드라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간장 하겠습니다. 우리 1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150장 찬양하시고 폐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층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려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결국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진정한 구원은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구원하시고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